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지고자 노력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겸손해 보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겸손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제가 경험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겸손이 어렵더라고요. 마치 내가 오를 수 없는 산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 갈망이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요. 성도는 마땅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동일한 싸움이 너희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그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 참 어려운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죄 안 짓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도 죄 짓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겸손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인데 내 본질이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겸손해 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낙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서 다가가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실패해요. 누구랑 화해하려고 시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도 동일하게 죄 짓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화해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려고 하냐 하면 내가 겸손하려고 해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구나. 그래도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 대견합니다. 귀하죠.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1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겸손한 본을 보여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사람 가운데. 겸손해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겸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이 거룩한 주제 앞에서 수없이 좌절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잘 구별하여 겸손하게 되어지는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겸손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선한 일이나 함께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품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고 동일하게 교회의 몸된 지체로 서 있는데 다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하나된 마음, 하나된 사랑, 하나된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겸손해질 때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케 되어지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장애물 2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런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선한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툼이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 경쟁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3년 동안에 제자들 12명 세워놨더니 그들 가운데 누가 1등이냐고. 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아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집도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 1등이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안에서는 이 경쟁이 내가 으뜸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경쟁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 망쳐요.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일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네.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 몸은 망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1등이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잖아요. 야곱이 한 여자만을 사랑했는데 그 야곱의 집에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이 다 아들을 따로 낳았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여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을 받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증표예요. 이게 성적표예요.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은. 야곱이 사실은 행복한 남자가 아니라 사실은 불행했어요. 이 가정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툼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경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꽤 괜찮고 의인인 줄 알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아서 겸손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실천적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얻기 위하여 이걸 행하라고 하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가끔 이런 분들을 보실 겁니다.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뭔가를 하겠다고 해요. 저 사람 돕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허영이에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그 순서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이의 이니셜이 JOY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해야 할 순서를 말한 거거든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e third예요. 첫째 예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 순서를 지키면 기쁨을 누릴 거라고. 그래서 조이예요.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 단체가.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하여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반대로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거 가짜예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시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저는 산소 마스크를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탈 때마다 그 경고문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비상사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먼저 하기 전에 당신 마스크나 먼저 쓰라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딸, 어린아이 도와주려고 하라고.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내 마스크 쓰기 전에 아들 먼저 도와주려고 하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그 위기 상황의 프로시저가 된 것은 우리 본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자기 것 쓰라고. 여러분, 겸손해지는 길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기 위하여 행할 일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 attitude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나 허리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네이처 갓,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같아지셨냐면 사람과 같아지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는데, 이 두 가지 동등함이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누구 밑에 서는 것,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도전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같아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가끔 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겸손해요. 저 어떤 누군가에 가서 내가 좀 겸손하게 허리 숙여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겸손에 진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진짜 그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세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 동등된 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수동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겸손케 되어지는 것,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본문을 시간이 되시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 수동태예요. 낮아지시고 동등케 되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같아지셨다는, 이게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올해 우리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같아지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자기가 능동태로 하신 게 아니라 다 수동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신체의 두 가지 부위가 소개되어집니다. 입술과 무릎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 아니다, 아직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내가 남겨놨다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존하시고 행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무릎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 그게 수동태였습니다.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갈등하신 것은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 무엇을 선택하실까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포스, 사도,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수동태의 삶을, 인도함 받는 삶을, 이끌음을 받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겸손하지 않고 절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겸손해지는 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의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정말 내가 지금 종처럼 낮아져서 바닥을 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쓰레기통도 좀 지우라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상해요. 왜입니까? 지금 겸손한 척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겸손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종인 것처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종인 걸 인정하는 자예요. 겸손의 핵심이 누구보다 낮아지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누구와 동일한 자로 여길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좋은 선교사님과 실패한 선교사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짓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이게 훌륭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결과예요. 열매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선교사님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보냄받은 그 모국의 교회에서 떠나서 내가 파송받은 그 땅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같아질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수동태의 삶을 살고 내가 정말 겸손하여서 그들과 같아짐을 인정하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힘으로 낮아지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영성일기 쓰라고 하고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의 시작은 내가 낮은 자의 자리로 동등됨을 여길 때 그거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의 겸손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있다고. 우린 겸손하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여김받는 거 당연하게 여겨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 겸손하게 행한 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동등됨을 여기시고도 아무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겸손하게 행동했을 때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계속 여겨주면 내가 종과 같이 섬겼더니 나를 종처럼 여기면 화가 나요. 이게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죠. 사실은 내가 겸손했는데 더 겸손하게 나를 대할 때 우리가 기분 나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은혜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리고 그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겸손의 비밀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